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또 5월 한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금년에는 자녀와 또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마땅히 성경적인 가야 할 길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자녀들의 길입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시각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데리고 온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시각, 또 이 자녀들에 대한 제자들의 시각, 또 자녀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요즘은 길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간들입니다. 마땅히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또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야만 세계가 평화롭지 힘이 있다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 이기적인 길을 가려고 할 때 온 인류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은 중요한데 바른 길을 가는 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참 예수님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오늘 특별히 자녀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어머니의 세 가지 자녀의 길에 대한 시각 속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길의 시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사역 말기 중에 말기고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고 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들 예수님 축복기도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전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잠시 쉬고 계셨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못 오게 했거든요.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주 14절에 보면 상당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몇 번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런 일로 그렇게 분노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십자가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 못 오게 하였다고 그렇게까지 대노를 하실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이 14절의 분이여겨라는 단어는 성경에 예수님에게서 쓰여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그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때는 쓰여졌거든요. 이 분노는 아주 심하게 분노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볼 때는 하나도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는 사건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다는데 이 본문의 특이성이 있고, 근데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가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는 안 써도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없고 중요한 일 기록할 것도 많은데 이 일을 꼭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역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 일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른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린이 사역이고 어른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이 축복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누가복음엔 어린 아기, 갓난아기라고도 그랬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쨌든 아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이 무엇을 분노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중요한 것에 따라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셨던가. 우리는 시시한 일에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막았다는 것은 나중에 오면 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무나 큰 분노를 발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아이를 향한 관점, 시각, 철학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뭐 성경에 꼭 이런 일도 기록을 해야 되나 하지만 막 그만큼 어느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고 아이들이 오게 했습니다. 엄마들이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물론 14절, 15절에 말씀도 하셨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 어린이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죠. 우리 영어의 childish라는 어린이 같다라는 것은 철이 안 든 좀 이렇게 미성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childlike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여러분 우리 어린아기들은 때로 이제 산볼 갈 때 아빠 엄마 손가락 하나 꼭 붙잡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를 100%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가락 하나라도 꼭 붙잡고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믿음의 참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을 받자는 거죠. 그것과 아울러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건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아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안수한 것이고 세 번째는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은 뭐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엄마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아이에게 이 16절을 하는 것이 이걸 받아야 자녀들이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안아주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그냥 어린이 설교를 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아주셨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의 온기가 전달되는 것이고 가장 세상에 깊은 사랑의 표현, 친밀감의 최고의 표현이 안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함의 전달.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때 대부분 언어로도 하지만 몸짓으로 하는 것이 또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안아준다는 것은 뭐 아이도 그렇고 어떤 인간이든 안아줄 때 그 따뜻한 사랑과 또 마음의 그런 귀한 거를 느끼게 되죠. 통계에 따라 보면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이제 우유병만 먹고 자란 아이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엄마 품에 많이 안겼던 아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일 앞에 그렇게 신경질이 좀 덜하고 또 분노가 좀 덜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병과 또 이 뭐 플라스틱 그 아이 젖꼭지 뭐 이런 것만 빨고 많이 안기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반응이 좀 더 거칠기도 하고 좀 공격적이라는 거죠. 물론 플라스틱 젖병과 모유의 차이보다는 뭐 성분상 다 비슷비슷할 수, 물론 모유가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아이가 엄마 모유를 먹을 때 안기지 않습니까? 그 따뜻하게 안겨서 모유를 먹는 것과 그냥
먹는 거와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안아준다는 것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예수님의 품에 그 안기는 체험, 이거 없이 어떻게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외롭습니까? 허합니까? 허전합니까? 허망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은 그러나 무거운 짐 속에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품에 언제든지 안기울 수 있다는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16절은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고, 또 엄마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품에 많이 안긴 엄마가 아이를 더 안아줘도 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겠죠. 모든 인생에는 참 따뜻한 안기울 품이 필요하다. 엄마 품이 필요하다. 어머니들은 다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수인데, 머리에 안수하겠죠. 그것은 정말 머리에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모습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시대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인류를 평화롭게 하기보다는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 갖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인류를 괴롭히는, 머리에 축복을 못 받은 거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나라밖에 모르고, 남은 무시해도 좋고 힘이 약하면 공격해도 되는, 오늘 인류가 받아야 될, 인간이 받아야 될 참 귀한 축복이 있다면 이 머리에 주님의 안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으로 채워 하루를 살더라도 서로 친절하게, 서로 따뜻하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머리에 복은 받았는데 인류가 그런 지기와 이런 거는 많이 만들어내면서, 또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주님이 자꾸 안수해 주셔서 머리를 지혜롭고 총명하고 깨끗하고 머리를 아주 맑고 그렇게 잘 축복을 받고 키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거죠. 아이들 하나하나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세 번째는 축복하셨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그냥 복을 빌어줬다기보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한 아이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던가. 하나 더 있는데, 네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기도까지 해주신 거죠.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까지. 정말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에게 예수님은 기도까지도 해주는 복을 주셔서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의 길은 뭐냐? 이 인생 살아가면서 물론 재능 따라, 적성 따라 이런저런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6절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자녀들의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그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네 가지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아주신 것이. 많이 안아주시고, 집에 가서 오늘은 좀 더 아이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참 안아주시길,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안아주시길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외로운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경쟁과 비교와 현란한 문화와 퇴색된 이런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가. 주님 너무 안아주시길 원하고, 복잡한 머리를 깨끗하고 맑게 안수해 주시기를, 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날마다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본문처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엄마의 할 일 중에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자녀들을,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에게로 늘 데리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 맨날 교회 보내라는 거 아니죠. 늘 기도 가운데, 아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기적을 일으킨다.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고 맡길 때 16절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가지 복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물론 나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3가지 자녀들에 대한 시각의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13절은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꾸짖거늘이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 사역을 니들이 방해한다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설교 시간에 그걸 방해하고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밀려드는 그 엄마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막아야죠. 막을 정도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나중에 오라고 꾸짖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낮고 낮은, 사람 숫자 셀 때 여성과 아이는 이제 오병이었대도 그렇고 거기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의 존재의 가치가 형편없을 이제 그런 때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시각은 이제 예수님과는 너무 정반대의 시각으로 가는 거죠. 이 엄마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은 이 제자들은 상당히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가 죄하면 물론 나쁜 행동이 죄죠. 그러나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 못하게 한 것도 죄고,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기도 가운데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이 아침에 죄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학원은 잘 데리고 갑니다. 5월달 또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야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 여기저기 잘 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잘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죠. 오늘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의 길은 뭐냐? 부모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선은 다하지만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부지런히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데리고 나가는 게 그게 부모의 길이고, 자녀들의 길은 그럴 때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도 법니다.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힘써 해야 되는 것은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대화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길도 잘 보이지도 않고, 내 자녀가 어떻게 뚫고 나갈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 모든 걸 갖고 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죠. 저래 갖고 뭐 되겠나? 난 모르겠다 하고 체념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 내 생각대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끝이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끝까지 부모로서의 할 일은 뭔가, 자녀들의 길을 뭐냐, 예수님 앞에 16절 가서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 예수님이 또 길을 여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시고 더 확실하게 가지시고, 하루를 살면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 자녀를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내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엄마들의 시각인데, 자녀들의 이 엄마들이 물론 그 당시 훌륭한 랍비들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도 받고 이런 관습들이 좀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 엄마들의 훌륭한 점은 13절 우리가 읽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데리고 오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뭐 데리고 오매.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애들 데리고 왔죠. 그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3살 때 그 성전의 대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것은 엄마들로서 그냥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축복기도 받고 오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어떤 재물을 희생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자기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재물이 대신 죽고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데리고 온다는 것은 마치 그 재물을 바치는 그런 귀한 깊은 마음으로 이제 데리고 왔다고도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데리고 온다 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선물을 드리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귀한 선물 드리고 싶죠. 또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데리고 온다, 예물을 드리러 온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은 물론 물질도 되고 봉사도 이런저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드릴 줄 아는 것, 그 정말 하나님, 내 자녀를 사무엘을 드리는 한나처럼 여기 본문의 어머니들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런 예물처럼, 선물처럼 하나님이 제일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가운데 기쁜 선물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드릴 때, 하나님, 제 자녀 힘이 들어 못하겠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제가 해야 할 바는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영광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러 그 먼 길을 왔듯이 여기 어머니들의 본문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정말 내 자녀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같은 서민으로서 돈도 없는 나로서 내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귀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빌어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이 어머니들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통 그냥 한번 기도나 받자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인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번제물을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마음과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내가 얼마나 내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아갔나. 바쁘다고 안 데리고 나가,
뭐 교회 행사를 떠나서 하루를 살면서 내가 그냥 내일 하다가 잠만 자진 않았나. 하루를 마치면서도 내 자녀를 기도 가운데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가려고 애썼던가. 이러면 자녀들의 길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늘 안아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혜를 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머니들처럼 열심히 시간이 있을 때만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늘 마련해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본문의 어머니들, 본문의 아빠들이 우리 미랄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의 인생에 남은 부분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저는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도 물론 약도 도움이 되겠지만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품에 안기우는 시간을 많이 갖는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생은 나이 들어갈수록 허전하고 허망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이 상당히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다는 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생각들을 잘못해갖고 자기 욕심으로 무너지는,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를 주님 안수해 주시고 천국만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그것은 모든 인생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자녀를 안수하여 주셔서 머릿속에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질 가치관 이런저런 현혹된 유혹 이런 많은 것들을 해서 주님이 보호해 달라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다. 끊임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하고 2번은 더 적고, 직장에서 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근데 내가 열어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 16절 예수님 내가 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6절 인간적인 부모도 일부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16절을 예수님이 열심히 힘써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늘 16절이 충만한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가지 축복을 받은 거죠. 어머니들이.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수녀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악마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수녀는 누가 그렇게 했을까? 수도원에서 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세는 이상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 악마의 자녀인 수녀가 난 아이가 악마의 자녀고, 그러면 그 딸이 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악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속에 하여간 복잡한 스토리인데, 이제 재판을 받는데 세상적인 재판으로 판단하기가 악마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으니까 종교 재판을 받는데,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숯불 막 뻘겋게 태운 것을 한 10여 미터 깔아놓고 이 딸 보고 거기를 이제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서 아무 해도 안 입으면 악마의 딸이 아니고, 걸어가면서 발이 이길 수가 없겠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악마의 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머니는 정말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한다고 그 뻘건 숯불 위로 인간이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물론 영화입니다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 딸이 그 숯불을 아무 발에 상처도 받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기적을 일으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들은 동영상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생각하지 못한, 물론 꼭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어머니들이, 아빠들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예배당에 직접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13절을 열심히 해서 몇 절의 축복을 받는다? 16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이 축복을 받은 16절을 받아야만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쪼록 교회에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나 우리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다니죠. 할 일이 뭐냐? 13절 전반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들로 차고 넘쳐,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16절에 하나님이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일꾼이 많이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자기 욕심만 있는 일꾼이 많이 세워져야 나라가 세상이 혼돈밖에 없는 거죠. 아무쪼록 16절에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주셨는데 엄마 힘으로 아빠 힘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쓴즉 13절 전반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16절의 은혜가 넘쳐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영광의 길로 세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